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사무엘하로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의 쿠데타. 그것은 그죠? 이스라엘군,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군과 다윗의 신복 간의 그 싸움, 그 전쟁. 거기서 다윗의 신복에게 그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군이 패배하면서 그렇게 또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숲을 그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리고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자신의 궁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황궁을 준비하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는 내 고륙 나의 친척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데 너희가 이 일을 맡아달라 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이제 다윗의 황궁을 도우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장 중간, 오늘 우리가 20장을 봤는데 19장 중간 후반부에 보면요, 예루살렘 황궁을 위해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와중에 만나게 된 몇몇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누구를 만났었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 그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 그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지난날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태세 전환을 아주 그냥 그죠? 바로 하면서 다윗을 찾아 나오는 시므이의 모습. 그리고 무비보셋,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해가지고 다윗을 배반한 줄 알았었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그죠? 쿠데타 속에서 그게 피난길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 돌아오는 이 시간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그죠? 몸을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거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모함이었어요.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 무비보셋 재산을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탐하여서 그죠?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서 요단강 건너 그 마하나임에서 있을 때 다윗을 전심으로 자기의 창고를 다 열어서 그렇게 도와주었던, 다윗을 향한 진정한 선의와 충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르실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다뤘습니까? 충성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 가운데 충성의 모양을 내고 충성의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양을 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충성의 모양을 내려 하지 말고 진짜 충성하라. 이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황궁을 위한 그 마지막 장면을 비추면서 우리가 그때도 다뤘지만 이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19장이 끝나냐면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19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19장 40절부터 4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40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다윗 왕이 황궁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보좌하는 역할을 도맡아 했던 겁니다. 자, 다윗을 위해서 이제 다윗이 그죠? 그냥 걸어가게 할 수 없잖아요. 뭐 가마 같은 거 준비하고, 그리고 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도하를 위해서 이렇게 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좌우 앞뒤 이 유다 사람들이 포진되어서 다윗의 황궁을 위한 주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는 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최남단에 있는 큰 지파였잖아요. 이 유다 지파는 이렇게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 유다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 11지파는 유다에 비해서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북쪽 지파, 이 11지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자, 40절 중간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가니라. 자, 온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민족, 유다 사람들은 죄다 여기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 사람들도 절반이나 왔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이 요단강은요 인산이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길래 아니 전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행차할 때 뭐 온 국민이 다 나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 칼 들고 다윗과 싸웠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의 편에서 다윗과 싸웠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반역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전역 그리고 유다 지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압살롬의 편에서 다윗과 싸웠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반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죠? 그냥 반역자로 남겠다라는 뜻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다 나온 겁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왕에 대한 반역은 죽음입니다. 그죠? 이들은 반역자거든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요단강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의 좌우 앞뒤 이 모두를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방을 유다 사람들이 다 옹이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자신들은 11지파고 그들은 한 지파예요. 유다는 한 지파잖아요. 근데 다윗의 황궁 절차 전부를 이 유다 사람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11지파인데 우리도 다윗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다윗 앞뒤 좌우 모든 이 다윗의 이 행렬은 유다 사람들이 다 도맡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유다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꿰차고 있으니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우리도 다윗의 황궁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왜 우리의 자리는 없을까 하면서 뭔가 박탈감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19장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아까 읽었던 그 내용에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 사람들의 그 언쟁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11지파니까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는 한 지파면서 어떻게 왕에 대해서 전부를 가진 것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다윗을 향한 충성의 마음 속에서 다윗을 위하는 마음 속에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빠를 더 사랑해,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해 너보다. 그럼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더 사랑하거든. 이렇게, 그죠? 내가 더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죠? 이 11지파의 주도적 지파가 아마 에브라임일 것이라고 했잖아요. 에브라임과 유다의 주도권 싸움. 자,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그렇게 잃을까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으로 인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옆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왕의 옆자리. 여러분, 왕은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왕 가까이에 있다면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왕 가까이에 죄다 유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 그죠? 오늘 본문 20장 1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절.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자,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불량배 하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석을 정확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량배라는 거예요. 불량배. 이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으킨 이 반란은, 이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이미 확정적 해석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바라는 이 베냐민 사람은 불량배다. 자, 그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분깃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도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 이 뜻이잖아요. 이득이 될 것이 없다. 다윗과 함께 해봤자, 다윗을 왕으로 섬겨봤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차 얻을 수 있는 유산, 그거 못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우리가 뭐 섬기지 말고 그냥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시고 섬기겠다고, 지난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난날 자신들이 저질렀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다윗에게 칼을 들고 여러분 그렇게 싸웠던 우리의 반역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나왔던 자들이에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니까 감사해가지고, 아, 다윗이 큰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러면서 역시 우리의 왕 다윗, 이러면서 나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11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백성의 반이나 나왔대요. 여러분,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세바가 외치는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2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다시 반역. 다시 반역. 이제는요, 베냐민 사람 세바가 주도하는 북쪽 이스라엘 11지파의 반역이었습니다. 다윗의 황궁 절차 이 문제 때문에 유다 지파와의 이 갈등, 이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이 합의점 찾지 못하고 바로 반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다고 자신들의 반역죄를 묻지 않은 다윗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이면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요단강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것은 분명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자신들에게 손 내밀어 준 그 은혜에 죄를 묻지 않고 그렇게 손 내밀어 주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셔오는 그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다윗의 앞뒤 좌우 모두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저 남쪽 유다 지파 사람이 우리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중요한 일을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중요한 자리 죄다 꿰차고 저들이 다 하고 있네.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저 한 지파가 쟤네들이 뭐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다윗이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으로 통치할 때 그 많은 이권들, 많은 중요한 자리들 저 유다 사람들이 다 꿰차겠네. 그러면서요,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 불만, 이것을 품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내두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겠죠. 결국에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그죠? 그렇게 외치잖아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고 다윗에게서 얻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돌아가라.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세바의 말을 듣고 정말로 다 돌아가요. 갑자기 그냥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을 좀 전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자들인데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의 백성 맞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다윗의 백성 맞습니까? 얼마 전까지는요,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하겠다, 압살롬이 더 낫다 하면서 그저 왕을 갈아치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잘 안 됐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다시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에게 이득이 별로 없어 보여요. 자기의 자리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에이 다시 없었던 일로 하면서 세바가 네가 왕해라, 다시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누구의 백성인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바의 이 불량배 세바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절 봅시다.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저 주도해가지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는데요. 여러분, 이 세바가 하고 있는 이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을 섬겨봤자 다윗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섬긴들 다윗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을 섬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섬긴다면 다윗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지? 없네. 여러분, 이런 계산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거래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걸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뭘 줄래? 이걸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래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거 너 줘. 너 사랑해서 주는 거야. 이건 선물이라고 하고. 그죠? 가게 가갖고 저한테 선물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내가 이 가격에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거래잖아요. 내가 이걸 주면 너는 나에게 뭘 줄 건데. 여러분, 그들은 거래 개념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된다고, 지금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우리가 그들을 다윗을 왕으로 섬긴들 다윗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거래 성사가 안 되었다고, 협상 결렬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섬기겠다고, 지난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마중 나온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쉽게 다시 반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태도 변화, 그들이 순식간에 이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 이 세바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향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충성, 그리고 다윗의 용서에 대한, 다윗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뭐 그런 것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나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긴다면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지? 없잖아.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다윗에게 반역한 자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됐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들의 죄를 묻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죠. 큰 은혜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까지 제 발로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거래를 시작해요. 다윗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긴다면 당신이 나에게 해줄 것은 뭔데? 좋은 자리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당신은 유다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복잡한 정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 역사를 잘 고찰해보라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래하는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했어요. 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실 건데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이 거래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래를 통해서 성사되고 거래를 통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거래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은혜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대속의 사랑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심지어 아들과 딸로, 자녀로 그렇게 삼으시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느끼고 다가올 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이 은혜를 알면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고. 여러분, 이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갑자기 다윗을 보고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뭘 줄 건데? 내 자리 없어 보이는데? 나한테 앞으로 별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 떨어질 분기 유산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뭘 주실 건데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실 건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밖에 못 하시는데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게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충성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결국 이것밖에 안 되세요? 이것밖에 못 해주세요? 실망이에요. 실망이네요. 하나님, 좀 아쉽네요. 하나님께서 좀 더 잘하신다면 나도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요, 다 거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속 신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요단강까지 그 다윗 왕의 그 황궁을 그렇게 마중 나가면서 그 다윗을 찾으러 그렇게 나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반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왕에서 끌어들이고 왕을 갈아치우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칼을 들고 다윗과 싸웠던 자들입니다. 대역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한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 앞에서 다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왜 나와 있는지 그걸 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는지, 그 이유가,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마치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들,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땅을 치시고 바로를 치시고 그를 거기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죠. 홍해를 가르고, 그죠?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 위를 걸어서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로 나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3일 지나고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 바로 시작합니다. 한 달 지나고서 떡 떨어지니까 우리는 떡도 없고 고기도 없다 하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 시작됩니다. 그죠? 모세를 향한, 아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반역의 시작이었어요. 늘.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으로 찾아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좀 있어야 될 자리 남기지도 않고 유다 사람들이 다 차지한 거 보고서 열받는다. 우리가 얻을 분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얻을 유산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죠?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은요 바로 반역을 시작합니다. 돌아가자, 다윗 섬길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를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바의 반역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쁜 사람이라서 얘네들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여기서는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무슨 거래를 합니까? 제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신일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취준생이었어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회사에 취직 원서를 냈고 있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회사에 드디어 이제 취업 원서를 이렇게 내었다는 거예요. 지원서를 내었다는 거예요. 붙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응답을 받겠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니까 그거 꼭 응답 받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회사에 꼭 가야 되는 거야? 다른 회사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회사는 자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자기가 취업하기를 그렇게 꿈꿔오고 준비해왔던 그런 회사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서를 냈는데, 이거 내가 참 이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쎄하죠? 여러분도 쎄하시죠? 매우 불안했습니다. 매우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 형제는요,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셨어요. 그 신앙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던 그 교회에서 토박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물었어요. 아니 그 친구 아드님 왜 안 나오냐고. 제가 전해 듣는 말로 들었어요. 이 형제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회사에 취직하는 것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했고,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고,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근데 그거 하나 들어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친구는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었구나. 이 친구는 하나님께 자기가 뭘 받은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아이구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은혜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친구에게는 은혜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데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회사 가지 못해도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나는 그 좋은 회사는 가지 못하지만 정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는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꼭이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끝입니다. 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니 자기가 하나님께 주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 자기가 행하는 그 작은 그런 일들, 뭐 그 기도들, 그런 것들이 엄청 대단한 것들로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협상 결렬을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 중에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암 걸리면은 꼭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자궁암 그 진단을 맞으셨는데, 어머니의 이제 남동생이죠. 외삼촌. 이 남동생이 울면서, 남동생 그 외삼촌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누나가, 저희 어머니가 늘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니고 이제 아직 믿음이 없었을 텐데, 그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대요. 누나가 믿는 하나님은 누나한테 이렇게 암도 줘? 이렇게 몹쓸병도 줘? 누나가 믿는 하나님은 누나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생 고생시키고 결국에 이 몹쓸 병까지 걸리게 해? 누나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잖아. 결국에 얻는 게 이거야? 어머니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어머니는 이 외삼촌의 말에, 자기 동생의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래도 감사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이런 거 병도 걸릴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이미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 은혜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에게 보여주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 이 남동생에게 그거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여러분, 이 잘못된 거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말씀에 따라 착하게 살았던 이 누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잘해 주셔야지.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지. 여러분, 거래 개념으로 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특별한 신앙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거래 개념으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섬기면 당신은 나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안 내려주시네? 그러면 내가 어떤 우상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번영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거래 개념으로 신앙을 이해하면요, 신앙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되게 쉬워요. 수학처럼 쉬운 거예요. 줬으니까 너도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박는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박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 사형 선고가 과연 로마 군인들이 그 사형을 집행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거지.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을.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그 소리 듣고서 외면해 버리셨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립니까? 아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절규하는데 왜 거기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살피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더 잘하라고 뭘 줄 거냐고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깨닫고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은혜를 처음으로 깨달은 제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전 갈 거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설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부터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만 하시고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마세요. 너 이것을 해줄래? 이런 표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의 의사, 저의 의견, 저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머리가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게 있게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너무 큰 거를 받아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뭘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000억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죠? 초코파이 한 박스 달라고 막 징징대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기 마트 가갖고 초코파이 한 박스 사달라고, OS도 한 박스 더 사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징징대겠냐고요. 멍청한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뭔 줄 알고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세바처럼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 다윗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열심히 믿어봤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소용없네, 여러분, 이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바처럼 여러분 그렇게 반란을 다시 일으키고 반역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잘 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공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기적들, 역사들 다 잊어버려요.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그 역사예요. 사사시대에도 그래요. 그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는 것이 그들의 전공이에요. 여러분, 그들만 그러겠냐고. 우리도 그러는 거지. 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요만한 죄를 지은 사람을 아주 그냥 죽일 듯이 비워요. 용서 못하게 했대요. 자기는 어떤 용서를 받아놓고, 그죠? 자기는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놓고 이거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사람 더러워서 못 보겠다고 하면서, 그죠?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품지 못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은 가슴으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머릿속에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서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눈물 마르신 분 가슴에서 은혜가 잊혀진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 감격이 요새는 잘 안 된다고요? 은혜를 잊으신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하는 은혜는 이미 상당 부분 은혜를 잊으신 겁니다. 결국에 눈물도 완전히 마를 것이고요. 전혀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세바의 반란이 시작될 겁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반드시 반역하거든요. 하나님과 거래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거래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더 큰 은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은혜가 내가 이만큼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은혜였던 거예요. 더 살아보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이게 더 큰 은혜였던 거예요. 아이고, 너무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더 깊은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